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구주 강림 네 번째 교동문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어내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또다시 성탄주의를 맞이하였나이다. 베들레헴 낮은 말 구유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옵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이 여러 만인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바른 길을 가르치사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의 삶의 가장 높고 귀한 왕자에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무하고 짧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시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시어서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계에 포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축하의 황금과 유황과 올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에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저희 이웃에게는 구주께서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우소서. 성탄절을 위해 쓰고 헌신한 많은 손길 위에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개헌케 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전주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혼동 속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주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 예수, 그 평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또 뭐 폭격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상자들을 또 냈다고 하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저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이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하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수태고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날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약혼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사실 맞죠?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뭐 결혼하고 약속했던 거 지난날 지켜봤던 모습과는 정 다른 모습을 보면 뭐 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정혼과 결혼이 도무지 뭘 얘기할까? 오늘 본문에는요 약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네스티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게 번역되면서 약혼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정혼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혼이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 이 정혼이 어떤 뜻이냐면 결혼과 사실은 거의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거의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요 대충 한 1년 정도 정혼하기로 했으면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한 1년 정도 두었다가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즉 정혼이라는 의미죠. 즉 결혼은 아직 하지 아니하였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요 전쟁에 혹시나 이 남자가 나갔다가 전사하면요 여인에게 붙여주는 그 단어들이 사실은 미망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또한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법적인 모든 효력 가운데 아내가 죽으면 아내 될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에 주는 뭐 포라비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결혼 풍속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수태고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마리아는 어땠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어떨까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요?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임신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했을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도무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일까? 특히나 마리아가 맨 처음으로 생각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원자인 요셉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이거 말할 수 없겠죠. 과연 내 정원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한 정원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내 정원자에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결혼은 과연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1년 동안 정원자와 함께 생활할 때에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신랑 신부가 얼마나 그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서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과정들은 사실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가 어떻게 수천여인 여자에게서 탄생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예?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하여서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은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함께할 그곳 천국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 다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6,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 또한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능력은 세상이 바뀌어고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제가 봐도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 몸의 그 후손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무슨 소리 하세요? 엄마 아빠가 같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납니까?
대답하기 귀찮으세요? 예, 팥 심은 데 팥.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의 창조 질서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예. 여하튼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 수태고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 역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그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에 그 전날이든 뭐 그 전전날이든 천사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 전전날 얘기해서 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너 이런 상황이 이런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요셉의 성품과 또한 됨됨이를 이야기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정혼한 여인이 다른 외간 남자와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끝납니다. 모두.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끝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외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간 남자의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아마 분노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생각해봐도 아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실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면 첫 번째 선택을 하면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저 여인은 악한 여인이라고 해서 죽이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의롭다라는 생각이 뭡니까?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의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는 자, 그 뜻을 위하여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의인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한 내가 도저히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날 세상 살던 방법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 때를 부수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일을 구하라. 내 것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것을 찾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맞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성경은 네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찾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참으로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기대하셨기에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도무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을 요셉은요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막 떠올리고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요? 묵상했다고요. 묵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벌어진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요셉은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도요 벌어지는 상황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 자신의 가장 큰 측근이잖아요. 특히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구원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면요, 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갈등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가 선택하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으시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극동방송을 들으십니까? 네, 극동방송을 제가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들으면 유익이 됩니다. 들으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들으면서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설거지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서 뭐 입에서 뭐 이상한 욕들 나오고 뭐 짜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뭘 하시라고요?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설거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셉 앞에도 사실은 엄청난 상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되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실은 요셉도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게 잘 끝낼 수 있을까. 사실은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기에 그 여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 일을 포기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든 또한 말씀을 통해서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사실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오늘은 그 성탄을 준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놓은 저 죄인들 꼬라지 보니 참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빨리 하루속길에도 내려가야지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생각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특별히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할 때예요. 저 사람하고 있을 때는 좋아. 저 사람하고 있을 때는 너무 기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고 싶죠. 같이 어울리고 싶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는데 저런 인간들 안 잡아가냐고.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이 천사의 그 숫대고지를 들은 요셉이 순종합니다. 분부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은요 그냥 듣고 지나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분명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뭐였습니까?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한 페이지를 쓰시는 데 있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요 그냥 한 대 집앞고 싶고 한 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짜증나서 끝내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서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서로 관계가 깨트려질까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 아닙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우리 세상적으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도 보니까요 한동대에서 일을 하시면서 25년 동안 그 한동대를 키워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미랄같이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요 예수 안 믿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학생들이요 가신다고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그걸 보고서 믿지 않아도 저렇게 성실하며 또한 신실하며 정직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실천하고자 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요 젊은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를 갖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불릿할까요? 너무 좋을까요? 근데요, 오늘 이 요셉은요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가 절제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복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때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온전히 몸소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탄을 준비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귀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함께 일하며 함께 교회에 가며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할 때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마지막까지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여서 드린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헌금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 성탄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기쁨과 감사로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내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꽃꽂이 이쁘시죠? 예. 예라고 했어요. 예. 인쇄가 만듭니다. 남을 칭찬하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 요 앞에 보면 그 사슴 말고 또 다른 걸 하나 두 개를 갖다 놓으셨어요. 김순복 선생님께서 대여입니다. 아시고 네,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탄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들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들이 이상하게 조금 지금 돼가지고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가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진 권사님, 신정호 권사님 모친께서 소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기간인데도 우리 권사님 저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부부인가 하시죠? 네. 오신 분 여하튼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아니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빠지신다고 연락들이 와가지고 오늘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장로님
아드님 부부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어떻게 오늘 소개를 드릴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최상식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고 이제 계속 쭉 같이 가실 겁니다. 오늘 등록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하며 잠깐 인사하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일꾼들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소개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하시죠.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귀한 우리 장로님 용왕제일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용왕제일교회에 등록하고 또한 신앙생활 함으로 더욱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장로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선물 나눠드리나요? 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라를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천하에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